기름 부음의 비밀 16번째 시간입니다. 요약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씹는 것의 능력,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헌금이나 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혹시 마음에 작은 부담이나 저항감이 생기시나요? 하지만 잠시만 마음을 열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한 헌금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강력한 영적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씹는 법을 다음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11조와 재정의 보호입니다. 11조가 어떻게 우리 재정의 울타리가 되어 파괴자를 막아내는지 그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둘째,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심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처럼 내 삶의 결핍을 기적으로 바꾸는 씹는 법을 나눕니다. 셋째, 기름 부음과 감사의 씨앗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기름 부음에 연결되고 감사를 통해 더 큰 호의를 입는 비밀을 알아봅니다. 넷째, 완전한 자유를 위한 희생입니다. 깊은 영적 묶임과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는 강력한 희생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 영적 원리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묶임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유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씹는 것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 설교의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심을 때 일어나는 일, 즉 그 뒤에 숨겨진 위대한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아직 이 설교를 못 보셨다면 제 유튜브나 파이브폴드 교회 유튜브로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방식으로 심는 법,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데는 올바른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방법이란 눈을 감고 그냥 하는 것, 단지 전통이나 의식 때문에 하는 것, 혹은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에서 체크박스를 표시하듯이 그저 넘어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조금 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잘못 심는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축복과 풍성한 삶이 여러분이 심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풍성한 삶을 받는 것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을 때,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가르칠 때 심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에는 다른 종류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심는 것을 말할 때는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정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재정적으로 심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심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도 같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씨앗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이 행하는 영적인 행위죠.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종교적 방식은 헌금을 그냥 뭉뚱그려 여기 내 헌금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 내 11조가 있습니다. 라고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씨앗 이면에 있는 능력과 우리가 심을 때 풀려나는 모든 것에 대한 계시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풀려나는 것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있죠. 따라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기를 원하시는 서로 다른 것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식물, 저 식물, 또 다른 식물을 위한 씨앗을 각각 심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종류의 식물이 있는 큰 정원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어야 할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소득의 10%로 정의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11조를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보십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그분께 속한 것이며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 실제로는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 그 월급 전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 90%만 우리 것이고 10%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했고 그들은 더러워진 것으로 간주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명령을 어기거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더러워지거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향이 있고 여전히 결과가 따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이 가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면 여러분이 성도이든 아니냐는 그에 따른 영향과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잡히든 잡히지 않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금전적 가치가 큰 것을 훔쳤다면 성도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성도이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령 작은 것이거나 큰 것이라도 잡히지 않아서 물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영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강력한 정죄의 목소리가 들어올 문을 열어준 것이며 분명히 그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 11조를 떼어먹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풀어놓는 씨앗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의 보호를 가져다주는 씨앗을 막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11조를 가져올 때, 즉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파괴자를 꾸짖어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풀려나는 수확은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여러분의 재정에 손을 대거나 훔쳐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도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재정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11조 없이는 초자연적인 보호가 없죠.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함에 따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점점 더 많은 공급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수입의 10%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약에 있지만 신약이라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이며 11조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0%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만약 내가 이것을 내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그렇고 둘째로 이것은 내 재정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받는 것의 10%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하죠. 이것이 또한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단돈 $1밖에 없는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10%인 10센트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20센트나 10센트를 드린다 해도 영적 영역에서는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1조로 보시고 말 그대로 그 작은 금액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나머지 돈과 앞으로 들어올 것들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파괴자가 꾸짖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진정 영적인 것이며 실패하지 않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원리죠.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고 너의 재정이 보호받기를 원하며 내가 번영하기를 원하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6절 너희의 번제와 희생, 11조와 특별한 예물,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11조 이상의 것을 드리라고 요청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고 부르시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부르시며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부르시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에게 10%는 큰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적은 부분이며 헌금이 여러분을 해치지는 않겠지만 당장 공과금이나 식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할 만큼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10%는 큰 희생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넘어선 실제적인 희생과 특별한 예물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원하는 예물의 범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또한 자원하는 예물과 희생 제물도 드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잊어버리는 것 없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 지켜보기 시작하셨고 많은 부자가 큰 액수를 넣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풍족히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놀라워하셨고 이것을 사랑하셨으며 이것은 그분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여인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불렸을 것이며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으로도 어리석고 멍청하며 낭비한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이 희생과 값비싼 것을 드린 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불렀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녀를 어리석다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먹을 수 있는 전부였으니 이제 그녀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름답고 선하고 놀라운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할 정말 강력한 사실입니다.
희생이 따를 정도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재정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며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아마 10% 정도를 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낸 것에 놀라거나 감동하거나 감격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에게는 깊이 감동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재정적으로 심되 희생이 될 정도까지 심는 것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을 받거나 돈을 받을 때 90%는 우리 것이고 10%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나아가 더 깊이 더 성숙해지고 싶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아야 하죠. 10%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지만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그것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10% 이상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최고의 청지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좋은 청지기, 최고의 청지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진정으로 항복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을 진정으로 맡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의 100%가 아니라 10%만 맡기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항복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며 여러분의 재정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 일하거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직업을 가질 능력을 주셨기에 내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더라도 그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올바르게 볼 때 여러분은 좋은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심는 법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재정의 100%를 맡기십시오.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참고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며 그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사역에 헌금하고 심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희생과 헌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고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나는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고 그 이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주었기에 여러분이 보낸 선물로 나는 풍족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구절을 아주 잘 알지만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의 문맥은 알지 못합니다. 문맥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방금 헌금을 심고 희생을 치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거둘 것이며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역, 즉 특별한 예물이나 희생 제물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영역은 필요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축복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필요를 거둘 만큼 충분히 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역에 더 많이 심을 때 그 필요가 풀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심을 때마다 축복이 풀려납니다. 여러분은 이 영역에 축복이 필요하므로 이것을 거두기 위해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체적인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저는 이 필요를 위해 이것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거래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돈을 지불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신 심고 거두는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종교적이어서 이새 포도주 같은 원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결코 채워지지 않고 결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오래된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새 포도주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이 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 소셜 미디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해 보세요. 거의 매일 저는 이 원리에 대한 간증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필요가 있어서 심었고 희생을 드렸더니 그 필요가 채워졌다는 간증들 말입니다. 사실 바로 어젯밤에도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간증을 공유했습니다. 가서 보시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0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하늘에서 바로 음식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공급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여인들과 제자들에 의해 재정적으로 후원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가락을 튕겨서 돈이 손안에서 펑하고 생겨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가지러 갈 때에 그가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공급을 가져올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부유한 여자나 부유한 남자, 즉 부자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 가난해서 죽기 직전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만 남은 채 죽음을 앞둔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 능력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 심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역, 곧 하나님의 종에게 공급을 가져왔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끊임없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스러기만 남아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작은 빵 한 조각, 자신이 가진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바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고 계속해서 더 많이 주셨으며 결코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남은 빵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심으면 거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를 구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과부를 보셨고 재정적으로 공급받는 방법, 즉 영적 원리가 그녀가 심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공급을 풀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오늘날 그분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분의 주된 방식, 그분의 원칙은 하나님 나라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과 공급에 대한 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종에게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해답이었죠. 그래서 제가 필요를 위해 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풀어주실 수 있도록 이 과부가 한 대로 하십시오. 다음 종류의 씨앗은 기름 부음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는 것에 대해 진지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종류의 씨앗은 기름 부음에 연결되기 위해 심는 씨앗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기름 부음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나라의 원리, 임파테이션의 원리에 대해 매우 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시고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연단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그릇이 될 때까지 빚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 안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으실 수 있으며 그들은 현대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선지자 엘리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아래로 들어와 섬기고 그 교회의 일부, 그 사역의 일부, 그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섬기고 순종할 때, 그 리더로부터, 즉 현대판 사도 바울, 베드로,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이 전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교회를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임파테이션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시스템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이 종에게 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름 부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금식한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단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오지만 또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일을 사람이라는 그릇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필요 없다. 우리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기름 부음의 흐름과 하나님의 움직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존중의 일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사역에 드리고 심는 것이며 그것이 존중의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가져올 때마다 거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드릴 때 받게 된다는 계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때 때로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하지만 심을 때마다 여러분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른 것을 위해 심을 때 서로 다른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심는 것, 구체적으로 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심을 때, 즉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임파테이션을 받은 그 사역에 대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심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거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거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을 때 그 영역에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영역에서 더 많은 임파테이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내 삶에 이 기름 부음의 전이를 받았다. 나는 이것에 물을 준다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름 부음의 전이를 받은 그곳에 와서 씨앗을 가져오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씨앗으로 이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내 삶에 있는 이 임파테이션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나갑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더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냥 여기에 와서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임파테이션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곳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라버릴 것이고 기적의 흐름은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어주신 통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줄 때 더 많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계속 그렇게 할 때 그 크기는 증가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에 연결되어 심는 또 다른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에서의 접촉점입니다. 다음 씨앗, 다음 종류의 심는 것, 다음 종류의 헌금은 감사, 씨앗입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심으면서 내가 심으니까 이것을 거두게 될 거야 라고 알지만 때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단지 감사 씨앗으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호의를 풀어놓습니다. 성경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누군가가 겸손한지 시험하고 보여주는 큰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감사하는지, 그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겸손한지 보실 때 여러 가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 말,
행동이 겸손한지 시험하십니다. 이런 행동의 일부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저는 희생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씨앗에서 오는 높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축복을 가져오시며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문을 여시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감사 씨앗에서 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마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매우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이것은 정말 정말 큰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 악마의 억압에 갇혀 있고 오늘날 기름 부음은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도 더욱 큰 일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면에 살면서 자신을 조종하고 술을 마시게 강요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포르노를 보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음란하게 살게 하고 늘 불안과 우울증을 겪게 하는 악령들에게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며 간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섬기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의 나라에 심음으로써 모든 방법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 멍에를 부수는 그 기름 부음에 의해 대부분의 사람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곳에 올 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말입니다. 만약 오늘처럼 여러분 중 일부가 오늘 자유케 되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다고 믿고 주님, 오늘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영역에서 강력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심을 때 거래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는 거둠이 있다는 것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거둠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심을 때 그 특정 씨앗에서 오는 구체적인 거둠이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거둠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거둠은 기름 부음의 증가입니다. 이는 악마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유지하도록 돕는 보호를 풀어놓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다시 문을 열게 해서 그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악마의 계략을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귀신이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살피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며 더 많이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가 그 그릇이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볼 때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았으며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심겨지는 것,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무장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또한 심는 것, 하나님께 희생을 가져오는 것도 포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복에 포함된 이런 것들 중 일부를 놓치고 있다면 악마는 더 많은 것을 데리고 다시 들어올 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악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큰 요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채워져 있고 그들이 빈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의 요약이죠. 모든 영역에서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원칙, 심는 것을 포함한 새 포도주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심을 때 더 많은 기름 부음의 거둠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유지하도록 돕고 보호, 특히 이 영역에서의 보호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서 악마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악마는 매우 교활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문을 엽니다. 악마는 매우 교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원칙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심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심으십시오.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저는 모든 거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거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나눈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심는 삶, 영적인 심는 삶의 일부가 되어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은 이것들을 선포하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위해 여기에 심는다. 나는 이것이 올 것을 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는 것 위에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는 영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범주는 완전한 구원을 풀기 위해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해답은 아니지만 때로는 구원, 완전한 구원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 2주 전에 악마에게도 다른 레벨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듯이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 영역에 있으며 가장 높은 악마의 권세인 통치자들과 두 번째 악마의 권세인 권세자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두 가지 다른 레벨의 악마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레벨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가장 높은 단계이고 더 강한 힘,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악마들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는 이런 악마들이 나가는 일이 드뭅니다. 작은 기름 부음으로는 때때로 낮은 단계의 악마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작은 기름 부음으로는 낮은 단계 그 이상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처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작고 낮은 단계의 악마들은 정말 빠르게 나갑니다. 낮은 단계의 악마들은 그 악마를 나가게 만드는 사슬을 푸는데 필요한 영적 열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 누군가에게서 악마가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중에 비명을 지르며 떠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설교조차 견디지 못한 낮은 단계의 악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끝에 저는 구체적으로 너 악마야,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이 권세를 행사하는 방법, 즉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권세를 행사하는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여기서 집단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집단 축사이며 저는 중독의 영은 떠나가라, 불안의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며 특정한 것들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명소리가 나고 악마가 떠나가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설교 중에 떠난 악마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악마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열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 열쇠는 명령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끊어버리는 세 번째 열쇠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통치자급 악마들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 더 극심한 악마의 억압이나 한 사람의 삶에 악마의 사슬이 크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열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작고 어떤 경우는 악마의 억압 측면에서 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볼 때 분명합니다. 아마 자유로운 사람보다 억압받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기름 부음이 드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서로 다른 예언적 열쇠가 필요하다는 계시, 새로운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영은 이 새 포도주의 계시를 너무나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소중한 열쇠들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열쇠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악마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악마에게 소리쳐도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강력한 속박 속에 가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치유받았고 모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제 영적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목회자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제 영적 아버지를 제외하고 말한다면, 네,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악마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악마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마음 깊은 곳을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아마 아니요. 이 악마는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모든 기도와 금식 후에도 여전히 정신적인 문제에 갇혀 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답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의 해답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시대에는 모든 악마가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 말하며 모두가 치유되었고 100% 모두가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낮은 단계의 악마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통치자급 악마들도 떠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하고 틀렸다고 말할 이 새 포도주의 계시 없이는 그들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 교회가 보여주었던 결과, 즉 모두가 치유되고 모든 악마가 떠나가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영역에서의 계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 위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신선하고 새로운 새 포도주의 계시를 풀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다른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구절을 아실 겁니다. 그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즉, 예언적 계시와 예언적 열쇠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의 예언적 계시가 있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보세요. 단지 명령하고 끊어버리는 것만으로 모든 악마가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새롭고 신선한 예언적 계시를 풀어내기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은 큰 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고 하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지만 문맥은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희생을 드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단지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즉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방법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심는 것을 통해 희생을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드리는 것에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움직이시며 축복을 풀어주시고 기적을 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가시 다윗 왕에게 와서 올라가서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가 갔을 때 아라우나가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물로 드릴 소가 있고 땔감으로 쓸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희생을 드리는 것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헌금을 드리기 위해 공짜로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희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대가가 따르는 희생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임하여 기적을 풀어놓고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을 풀어놓으실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때는 홍수가 끝나고 그가 처음으로 육지에 내린 후였습니다. 노아가 이 희생을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 즉 진정시키고 만족스러운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노아와 모든 인류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보호를 풀어주신 이 강력한 기적은 노아가 희생을 드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희생이 드려진 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연결고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8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에게 헌금을 준 사람들에게 말할 때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8장 20절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냄새를 맡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 진정시키고 만족스러운 향기를 맡으시고 이 약속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단지 구약에 있다고 해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적을 풀어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예수께서는 나병을 치유하신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내 정결함을 인하여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신 대로 그에게 이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집에 씨앗을 심으라고 실제로 지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주신 예언적 지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에게 방금 받은 치유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유지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것은 패션 번역본입니다. 믿음이 아벨을 움직여 그의 형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제사를 선택하여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3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신약 성경 구절 새 언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가 정말 진정한 희생을 드렸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이 아벨을 움직여 형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제사를 선택하여 드리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예물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록 오래전에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아벨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이야기, 즉 이 희생을 드리는 것의 중요성과 이 희생에서 비롯된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씨앗에는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겪는 악마의 억압이 매우 강력합니다. 다른 예들을 들자면 그중 하나는 수대에 걸쳐 행해진 마법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왕국에 너무나 많이 심겨졌고, 그들의 세대 안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속박이라는 진정한 거둠이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마녀가 있습니다. 자, 악마는 요구합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원칙을 훔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마는 그것을 비틀어서 나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 그대로 자신의 종들에게 희생을 바치라고, 폐의 희생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악마의 종들인 마녀들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에게 악령을 보내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이 저주와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오늘 나누는 것과 같은 새 포도주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죽을 것입니다. 때때로 악마적인 콘서트 같은 것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숨겨진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녀들이 악마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악마의 힘은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이 저주들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그것은 그 일을 행한 마녀가 악마에게 바친 희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악마의 힘을 주고 악마로부터 축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슬픔 없이 오지만 악마로부터 오는 축복은 슬픔과 함께 옵니다. 삶의 지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악마를 가져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성공이나 돈 같은 좋은 것을 능가하는 수많은 나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깊고 어두운 마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희생, 즉 악마적인 희생이 드려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희생을 위해 대가를 치릅니다. 이 마녀들은 돈을 지불하고 돈을 벌고 돈을 악마에게 희생 제물로 보냅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며 이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이 저주를 받도록 악마에게 희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악마적 사례들에서 결국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깊은 마법으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마들은 설교 듣는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 악마들은 단지 명령만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필요한 예언적 열쇠는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에 악마적인 거둠이 임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대 전부터 내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내진 마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악마적인 거둠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생애를 항복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이 특정 영역을 위해 희생을 드리는 것, 진정한 희생이 이 악마적인 거둠을 풀어버리고 이 저주를 풀어버립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특정 경우에 희생 후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마법이 행해진 것이 아니거나 깊은 가계의 저주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이 어둠의 왕국에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술사에게 갔고 심령술사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했으며 심령술사에게 돈을 많이 주어 악마의 왕국에 심었고 그것이 수많은 악마적 속박을 거두어 들이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무 악마나 아무 속박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친 희생에 결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심령술사들에게 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깊은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희생이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희생이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하고 찔림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령술사나 치유를 받기 위해 마녀 같은 치유자들에게, 즉 악마의 왕국에 엄청난 돈을 주었다면 말입니다. 혹은 뉴에이지 같은 것, 뉴에이지 아야와스카나 뉴에이지 컨퍼런스 같은 것에 돈을 지불했다면 여러분은 찔림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축복해 주신 돈을 내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주었구나. 내가 거기에 준 것과 같은 액수, 아니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마음의 빚을 느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죄는 사라졌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느껴야 합니다. 나는 희생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분은 받으실 자격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은 이런 찔림을 느껴야 합니다.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찔림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찔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속박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 이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적 법칙은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전한 자유를 막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심을 때 여러분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법칙들, 영적 법칙들은 언제 지불되었는지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심지 않는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적 말씀으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축사 도중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을 풀어줄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악마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을 속박에 가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려 하지 않는 불평과 불평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저 불평분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언적 지시를 받고 겸손하십시오. 또한 때로는 예언적 지시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찔림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행한 마법이나 내 과거와 가족 안에 마법이 너무 많았구나라고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한다. 희생을 드려야 한다. 내 삶에 악마적인 거둠이 너무 많으니 이 모든 거둠을 몰아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한다. 때로는 찔림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에게 오고 있는 것처럼 눈이 열려 이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고 이것이 열쇠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2년 전쯤 1월에 휴스턴 집회에서 사역할 때가 기억납니다. 한 여성이 89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축사 사역자들을 찾아다녔지만 악마들이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해 주지만 아이는 그저 발작할 뿐이고 계속 발작만 할 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닌 것이 아니라 전문 축사 사역 단체들을 다닌 것입니다.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고
제가 그 소년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도 소년이 여전히 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이 더 깊은 악마적 속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듯 그녀가 심령술사에게 심었고 심령술사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심령술사에게 간 적이 있나요? 네. 심령술사에게 돈을 주었나요? 그녀가 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줬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네, 수백 달러씩 수없이 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제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아들에게 자유를 열어줄 열쇠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녀의 아들에게 전가된 것이기에 그녀가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심는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 지시만 남겨두고 자유의지에 맡겼습니다. 할 건가요?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열쇠를 공유하고 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사방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있었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사도 캐서린 하며 제게 달려왔고 그녀의 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까 땅에 누워서 발작하고 악마가 그를 통해 말하고 비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아들이 자유케 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폰을 꺼내 파이브폴드 교회의 푸시페이로 즉시 심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마자 아이가 악마를 토해내기 시작하더니 자유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했고 소녀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행사였는데 그들은 다음 날에도 돌아와서 간증했고 아이는 발작 없이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너무나 갈망해서 이곳까지 멀리서 왔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시도했고 수많은 다른 축사 사역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 새 포도주는 드물고 생소하기 때문에 이상하고 틀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아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분이 부끄럽지 않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늙은 자녀와 어린 자녀 모두에게 구원과 축사와 치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원칙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심고 거두는 원칙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가진 능력을 알고 이 원칙이 사람들을 속박과 결핍에서 풀어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풀어주는 소중한 열쇠, 예언적 열쇠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의 간증뿐만이 아닙니다. 제게 편지를 보낸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중 다수를 제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으라고 강력하게 권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속박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재촉하셨고 그들이 심었을 때 심은 후에 자유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심을 때 하나님의 참된 나라, 즉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심을 때 여러분은 그 기름 부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바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보호는 그분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심을 때마다
공급이든 육체적 축복이든 영적 축복이든 구원이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풀기 위해 기름 부음에 심는 것이며 단순히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에 심고 기름 부음을 거두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자, 드리는 것이 기대되는 분 계신가요? 즐겨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심을 때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심으면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11조와 헌금을 드리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일 전에 이것은 이것을 위해, 저것은 저것을 위해, 이것은 이것을 위해 드리겠다고 미리 계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헌금 바구니가 있을 때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따로따로 분리해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드리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하고 부르며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위해 씨앗을 가져오겠다 하고 말이죠. 영적인 마음가짐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적게 드리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제 11조와 헌금, 이 모든 특별하고 구체적인 씨앗들을 드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갖기 전에 누구든지 앞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여는 열쇠라고 드러내 주셨다면 씨앗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마법을 많이 행했거나 악마의 왕국에 돈을 많이 주었다면 네, 앞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느끼고 계신 여러분 위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씨앗을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자유를 위해 무엇을 끊어버리는지 짧게 말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혀 있던 부분, 악마의 영역에 심겨진 것이나 여러분에게 행해진 마법, 혹은 가족 내에 있었던 마법 같은 것들을 끊어버린다고 말하십시오. 씨앗과 함께 지금 이것들을 말하고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가족 안에서 행해진 마법을 끊어버립니다. 마법으로 인해 온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제가 마법을 행하러 갔던 모든 순간을 끊어버리며 이 씨앗을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이언톨로지를 끊어버리고 사이언톨로지 왕국에 심은 것을 끊어버립니다. 또한 점성술과 온갖 종류의 뉴에이지 행위들, 그리고 부정직한 금융 거래의 가게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사도 캐서린, 우리는 아들의 축사를 위해 여러 나라의 많은 다른 곳을 다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자유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씨앗을 가져오신 나머지 분들도 무엇을 끊어버리는지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법의 영, 타로 카드, 재정적 이득과 관계와 성공 등을 위해 어둠의 왕국에 심은 것을 끊어버립니다. 저는 모든 마법을 끊어버립니다. 제 가족의 모든 마법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지금 끊어버리고 씨앗을 가져오신 여러분 모두를 떼어놓습니다. 자유를 가져오며 여러분의 삶에 보내진 이 마법의 악마적 거둠과 저주들이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끊어버린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합니다. 이 씨앗으로 여러분의 삶에 보내진 모든 마법의 저주를 깨뜨립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 행해진 희생들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악마적 희생을 제거합니다. 선포합니다. 씨앗을 지금 재단에 놓으십시오. 모든 결탁된 영, 모든 통치자급 악마, 모든 마법의 영, 너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어떤 마법도 다시는 당신을 따라다닐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악마적 거둠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더 이상 악마는 없습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악마가 당신에게 거짓말하여 아직 악마가 더 있다고 생각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유합니다.
지금 자유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신 모든 분, 아직 안 하셨다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으시면 5F 처치 5구로 가시면 됩니다. 화면과 의자 뒤 봉투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바이오나 파이브폴드 교회 인스타그램, 틱톡 바이오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5f처치.org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 선포할 때 헌금을 높이 들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손이나 휴대폰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난의 모든 저주는 여러분의 삶에서 깨어질지어다. 이 씨앗 위에 선포하노니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질지어다. 여러분 삶의 필요들이 채워질지어다. 지금 공급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 모든 재정적 필요를 위해 문이 열릴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보호를 명합니다. 어떤 악마도 여러분의 재정에 와서 훔치거나 고갈시키려 하지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보호를 선포하며 재정 영역에서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씨앗 위에 있는 기름 부음에 여러분이 연결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의 풍요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거룩한 통로임을 확인했죠. 배운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청지기의 마음과 11조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할 때 파괴자가 물러가고 재정의 울타리가 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필요와 기름 부음을 위한 심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궁핍한 중에도 믿음으로 심을 때 기적적인 공급이 일어나며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심을 때 그 능력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셋째, 자유를 여는 희생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대가를 치르는 진정한 희생은 깊은 영적 사슬을 끊고 완전한 자유와 치유를 가져오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는 그 씨앗이 가난과 저주를 끊어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를 싹 틔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